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나가서 강의를 하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마는, 빈내리가 복음의 우림교회가 뒤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요, 이 박 목사님이 우림교회 오셔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워졌는지 몰라요.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복음성가 가수로 나가도 손석이 없겠다. 참 은혜로워요. 목소리가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도 될 거예요. 왜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선 예수님을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인처럼 자처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잣대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뿌리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교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했죠. 바울도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왔지만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율법과 할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잣대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이단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유대 랍비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은 그 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율법을 따라가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체면에 걸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또 따라서 집단 체면에 걸리면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나왔다가도 다시 이단에 들어가더라고요. 정상적인데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제는 세 번째,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자기들이 그 죄수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놓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니까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메시아냐? 어떻게 죄인을
구주로 섬기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예,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로마서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데 내일 새벽에는 로마서 전반의 결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의 결론을 다 묶어서 내일 아침에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좋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방송에 들어가셔서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을 꼭 들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집단 최면에 걸리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장로교회 최면에 걸리면 다른 건 못 봐요. 얼마나 위험해요. 감리교회 체면에 걸리면 감리교 외에는 올바른 게 없는 거예요. 순복음의 체면에 걸리면 순복음 외에는 올바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회 목사지만 나는 장로파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나는 순복음도 아니고 나는 성서적으로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를 지금까지 밝혀내 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집단 최면에 걸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14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1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여기 유대인이 끼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5장 여기서 찾아보려니까 갑자기 미안해요. 여기서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사실은 회심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1차적으로 베드로를 신문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게 옳다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방해하니까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냐면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 파가 갈라진 거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예.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그러냐, 옳으냐.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방해한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크리스찬 중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할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법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과 안식일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결법과 안식일법은 유대인을 규정하는 하나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 너 안식일 지켜? 지킨다 그러면 넌 유대인이야. 그리고 안 지켜? 그러면 넌 유대인이 아니야. 예? 또 하나는 그 purity, impurity. 부정하게 사냐? 넌 유대인이 아니야. 경건하게 사냐? 너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 선교를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이 바울의 선교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운동이 예루살렘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이방 선교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 올라가요. 이 교회가요,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교회를 반대해요. 그런데 이 15장 지금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을 할 때 만약에 이방 선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교회는 갈라졌을 거예요. 이게 제1회 예루살렘 카운실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한번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벗어났죠. 지금 예루살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지금까지 바울은 어디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계 교회가, 기독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야.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이 나든지 아니면 거기서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바울이 세계의 선교사로 이래로 파송을 받고 나갈 수 있겠냐, 이런 중요한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3장을 한번 보시죠. 이 13장에 보면 그 바울의 긴 설교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읽을 때 이런 긴 설교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뭐 설교구만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설교는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반대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은 누구를 끄집어내느냐면 거기 13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지금 앞에 부분은 다윗에까지 가려고 나온 지금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내 뜻을 이루리라 했지 않냐? 그러면 다윗이 그 뜻을 이루고 살았냐? 아니, 다윗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독자적으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야기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29절, 30절 한번 보시면,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니까 범죄자다. 근데 범죄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안 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다. 근데 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범죄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사건을 뒤집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나무에 달려 죽인 분이야,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났거든. 그분을 내가 만났거든. 그래도 그분이 죄인이냐? 하나님이 당신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고 지금 그 심판을 하고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냐? 그러면 어때요? 율법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준 분을 어떻게 당신들 죄인이라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반대하는 그 표현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살리셨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은 담대해야 되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읽고 있고 저 사람 말은 하긴 하지만 자기가 확신이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그리고 뱅뱅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럴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두 가지 사건이 14장에 벌어지죠. 하나는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바울을 스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를 허메라고 불러요. 허메.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허메네틱스라고 그래요. 이 허메라는 것은 이게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신을 로마인들은 허메니테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니까 저건 허메고, 바울은 말이 좀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고 좀 근엄하게 있으니까 스스는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돌무덤을 털고 바울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 이런 경로를 밟아서 이제 15장으로 가요. 예루살렘 회의로. 자, 15장에 가보시면 거기 15장 7절을 보시면,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자, 제가 뭘 이야기하려냐면 그 7절 첫 부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들, 교회 대표자들만 밀실에 가가지고 다시 비밀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죠. 근데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분명해요. 대중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중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인 야고보, 또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 몇이 밀실에 가서 이제 토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발언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역시 베드로의 권위는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드러나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권위는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표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전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 8절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증언은 논리적이잖아요. 어떤 학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 이야기예요. 내가 이방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당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다 자기 주장을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당회가 두 쪽으로 딱 나눠졌어요. 한편은 교회는 목재로 지어야 좋다. 근데 한편은 벽돌을 써야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목재상을 하는 사람이고 벽돌을 주장하는 사람은 벽돌 장사했다는 얘기. 예, 그렇게 대립하면 누구도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회하고 같이 할 때마다 내 주장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뭔가를 이야기해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자. 제가 당회 모여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자기 주장하지 마라. 이 예루살렘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내 신앙 고백이 제일 힘이 있어요. 내 신앙 고백. 제가 런던에 가서 이제 런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제 숙소에 머무는데 토요일 아침에 젊은 청년이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저도 혼자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리 오라고 해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봤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근데 보니까 이 학생은 상당히 부유한 집의 학생이에요. 그래서 런던으로 유학을 왔고 그리고 상당히 부유하게 생활한다고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 교회 지금은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에 실망해서 다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할수록 사람만 보이니까 자기는 이제 안 나간다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 하나님 만나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목사라는 거 숨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함께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야,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반응이 오리라고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교회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야. 성경과 함께 씨름을 한번 해봐. 진지하게 성경과 씨름을 해봐. 그러면 성경을 읽는 중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 실천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누가 일어나서 말하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바울이 10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이 내 말을 들어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자, 바울과 바나바도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자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하셨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나죠.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라고 그러죠. 야고보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사항이 뭐예요? 거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에요. 회의가. 자, 첫째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철벽을 부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다고 하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벽을 누가 뚫어 나가냐?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무서운 장벽이 무너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이제는 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이제는 하지 마라. 단지,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 교회로 돌아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한 음식 먹는 것, 그리고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뭐랄까요 10가지의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고 난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살면서 뭐에 젖어 있어요? 타신론, 애굽 사람 섬기는 많은 신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야기해요. 그 모세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런데 왜 꼭 뱀일까요? 그 뱀은 무슨 뱀일까요? 우리 시골 논에 다니는 뱀일까요? 아니면 그쪽 사막에 있는 코브라일까요? 코브라를 이야기해요. 왜 코브라냐? 바로 이 코브라는 애굽 바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브라의 그 머리를 새겨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게 단순히 뱀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와 같은
친구를 하나님이 만들려면 이건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만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그 속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뱀, 코브라도 섬겼고 또 나일강의 물신도 섬겼고 무슨 10가지의 모든 신을 섬겨.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삶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노예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겠습니까? 모함하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 그들이 애굽에서 젖어 살았던 것을 청산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신앙의 규범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이 처음에 어떤 의도로 써졌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를 봐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문제는 항상 문제가 따라와요. 거짓말 잘하고, 모함 잘하고, 살인하고, 번쩍하면 화내고, 싸움하고, 음란하고.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여기 두 번째로 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자, 복음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나 이방인도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았던 걸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온 세계 교회로 퍼져나가고 이걸 예배 시간마다 읽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로마의 작은 교회가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라고는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더러운 거 먹지 않고 정결하게 산 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보는 삶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로마에 뜻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예.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조금 더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를,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그리스찬의 선교사가 두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이제 파송하고 이들이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내용을 읽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방해를 꺾는 것이 가장 우선 중요하거든요. 사탄의 그 방해를 꺾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LA에 풀러 신학교가 있죠. 거기에 그 맥카브란이라는 선교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남미를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고요. 남미 여행 해보셨죠? 남미를 가보시면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에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주변의 집들 색깔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색에 민감하지를 못해가지고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섞여진 뭐라고 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 주변의 집들은 그 색깔로 쫙 칠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의 모든 걸 바쳤다는 의미로 집을 똑같은 색깔로 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카브란 박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주장하는 그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디에 있냐? 그 도시 가운데 있는 표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를 주도하면서 그 도시의 중앙에 있는 그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뽑아내고 없애고. 그랬더니 복음이 쉽게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그 지역마다 다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글쎄, 이 나구나 우드의 미신, 우상은 어디에 있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우상을 타파해 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지역을 장악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지나는데 16장에 가면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그 비시디 안디옥, 우리가 시리 안디옥은 이쪽에 있다면 비시디 안디옥은 이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디로 가서 전할 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그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아무리 자기 고향이 다소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그 일을 막았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6절.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라는 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그 문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어떻게 막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막았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니까 동쪽은 못 가죠. 그러니까 부르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 부르기아는 이게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큰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예배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가장 큰 도시로 통하는 길은 부르기아를 따라 날아가는 그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바울은
이 부르기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근데 그 길을 또 성령이 막았다니. 그러면, 자, 동쪽 막혔고요. 남동쪽이 막혔죠? 남서쪽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이 북쪽은 뭐가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지금 옛날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예, 그게 기독교 성지였지 않았어요? 거기가 대교 도시니까 글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막았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동쪽 막혔고요, 남쪽 막혔고요, 북쪽 막혔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서쪽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8절, 예, 무시아를 지나 거기 8절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예,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일률적으로 표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는 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떠나서는 성령은 역사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허락해야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그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러니까 동쪽, 남쪽, 북쪽이 다 막히니까 서쪽으로 옮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터키의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 BCD 안디옥에서 그 무시아까지 굉장히 긴 거리예요. 거기를 어떻게 걸어서 갔을까? 몇 달 걸려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거기 무시아를 지나 8절 드로아로 내려갔다. 드로아로 내려가면 드로아는 바로 이 바닷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서 동쪽도 막고 남쪽도 막고 북쪽도 막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길도 바다가 있어 막히고 바울은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좌절감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바울은 몸살도 앓고 너무 피곤해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을 것으로 본다고요. 근데 뭐가 나타나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나를 도우라.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면 자꾸 이 강의가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이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데도 기어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이 막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좌절됐다고 그래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이 길에서 수시로 만나는 신호등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스톱해야죠. 그거 밀고 가다 죽어요. 예, 파란불이 나면요 직진하고요. 노란불이 켜지면요 잠시 대기하고요. 그 다음 화살표가 이제 나면 좌회전한다든지 우회전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첫째로 파란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는 길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란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잠시 기다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확인하고 가라는 그런 신호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하고자 원하는 어떤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으시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스톱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완벽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버리고 남쪽으로도 막아버리고 북쪽으로도 막아버리고 그러면 하나 터진 데가 서쪽으로 들어와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길이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내 고집 쓰지 마시고요. 내 주장 너무 쓰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막혔을 때는 기다리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들어와 사면 초가죠. 다 막혔지 않아요. 예. 그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철학자 중에 무신론 철학자가 있고 유신론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무신론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의 인류는 사면의 초가야에 갇혔다. 그래서 이 지구에 희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야스펄스라는 그 실존 철학자가 그랬어요. 그래, 사면이 다 막혔지 하늘이 뚫려 있는 건 왜 못 보냐.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떤 길이 막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망했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았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오늘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훌륭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면 언제나 희망이고요. 언제나 파시블하고요. 언제나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확신이 있거든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하루나건 그런 말을 해요.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와서 그 빌립보로 이렇게 항해할 때 그 장면을 그 하루나 기독교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배가 바울을 싣고 간 게 아니라 유럽의 미래를 싣고 갔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만약 하나님이 바울을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더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을 것이고 아시아가 번창했을 텐데 왜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아에 복음 들어왔으면요, 기독교 망해요. 얼마나 미신이 많아요. 그걸 뚫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서구는 열려졌잖아요. 열린 사회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놓고 어떻게 해야 복음이 빨리 전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유럽의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사도행전은 선교도 주제가 아니고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나라가 유럽에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투하는 걸 보면 드론이 전투하잖아요. 그렇죠? 드론 전투예요. 우리는 직진을 향해서 봐요. 미래를 볼 때도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요.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또 가려면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를 타야 되고요. 우리는 수평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드론으로 보듯이 온 세계를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온 세계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드론으로 보듯이 우리 미래를 환히 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보시고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저는 6장을 참 재미있게 봐요. 거기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6장 1절. 예.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 드로아에 갇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뚫고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건 인간이 볼 때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 어디서 봐요? 예,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여리고 성문을 보고 막혔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면서 막히긴 왜 막혀? 예, 하나님은 이쪽도 보고 여리고성도 다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서 인도해 가시고 결국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다른 이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웃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할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데, 아니, 희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은 계속 살아있기요. 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나를 보고 내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희망을 줄을 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우림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려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이 어려움을 넘어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성령 따라 살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건강 허락해 주시고 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